기도드립시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되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라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버지 작정대로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에베네셀의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의 택함을 받고 왔사오니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사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의 이 큰 축복을 외칠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도록 이 아침도 영적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이 미약하여 병들고 쪼달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받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고쳐주시고 새 임건세 주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서 시온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남아야 되겠사오니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다 떨어지는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구원한다고 하셨나이다. 주의 손에 붙들려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도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날마다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22장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인데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다윗 왕국 왜 이렇게 멸망을 받느냐. 영원한 멸망은 아니고 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꺾어버리고 또 징계를 내리고 때립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유다왕 이 시대가 이사야 예언이 하늘에서 내려온 시대가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유대나라 왕이 네 사람이죠.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이 입자가 다르리 자입니다. 다른 형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좌 형상인데 보좌의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큰 구원을 기록하는데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보좌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상 골짜기에 이상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7장에 처녀 몸에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역사는 예루살렘 역사입니다. 유다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셈의 장막을 떠날 수 없고 또 유대의 나라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복을 이루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펼쳐지는데 12아들, 12지파, 12방백으로 이 땅을 다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것이 에스겔 47장, 48장에 제비 뽑아 나눠줍니다. 일한대로 나눠줍니다. 공의로.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포면적인 시대에서 예루살렘 유대가 중앙이 되고 중심 국가, 사명 국가라면은 주님이 신약 시대 와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면적으로
12사도, 12제자, 12사도를 세워 보냈는데 그 12지파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12신학이 12, 그래서 구약교회 신학교합해서 24장로가 있습니다. 보좌에. 그러면 우리는 신학 종말인데 여기 이상골짜기는 어디일까? 셈의 자박 안에 남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도상으로 너무 정확해요. 계시록 보면은 해돋는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그 다른 천사와 하나님은 학교서거든요. 스룹바벨 제단. 그렇게 세계가 넓어도 역사는 한 군데서 납니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국 복음이 제일 많이 왔거든요. 국가적으로는 1884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천국 복음 같은 사람은 영국의 토마스 목사거든요. 그 영국은 옛날에 복음이 가기 전에 해적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큰 땅을 얻어가지고 해질 곳이 없는 그런 넓은 영토를 가지고 복음 사업을 역사했습니다. 그 청교도들도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택했는데 결국은 이제 셈매장로에게서 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한창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보냈어요. 그 원수가 바로 일본입니다. 무차별 공격하고 피해를 줬습니다. 주권을 뺏어가고 인권을 뺏어가고 신앙을 뺏어가고 무지몽매하게 막 짓밟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싸우다 죽었습니다. 옥에 갔습니다. 그 왜 그러냐? 복음을 갖다 줬다면은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원군을 위시해서 이제 조선 말기에 복음을 막 학대합니다. 선교사를 죽이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천주교는 한 200년 전에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 용산의 세순남터 가면은 기념집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양화교회 가면은 목을 잘라 절두산 예수만 믿으면 목을 자른다. 거기 순교자들 목장에서 많이 거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귀한 복음을 국가적으로 반대하느냐 할 때 용이 그렇게 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지금도 공중의 왕 세상 임금 용이 활동합니다. 최후로 발악합니다. 그래서 종들도 시련기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이 걸어온 발자취 이 100년 1세기를 보면은 성경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에서 원수가 치고 들어오는데 65년 안에 원수는 망하고 유다는 승리한다. 징조는 천여잉태다. 굉장히 큰 역사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처녀몸이 태어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도 하고 육체 구원도 하고 유다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세계를 에덴 동산 만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큰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서 우리 일본에서 36년 통치받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꺾었습니다. 해방을 받고 뭐 했느냐 본문에 보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걸어왔고 또 2700년 전에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치고 왔어요. 이 선민이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그래서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인 사도인데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죄가 나를 괴롭힌다. 내 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내 몸에 사탄의 가시 질병이 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해도 안 고쳐주더라. 네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가 몸도 안 아프면은 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괴롭다, 아프다, 고통이 있다, 가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자신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종 되려고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택해서 갑자기 길르앗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족보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응? 아브라함도 족복이 있고 다 성경에 족복이 있는데 이사야도 아모스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근데 엘리야는 아버지가 안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게 서는 종들은 갑자기 감춰놨다가 갑자기 쫓아나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멜산에서 승리재단을 쌓고 원수목을 잘랐습니다. 850명을. 그 후에 이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강야 노대나무 밑에서 도저히 살 힘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탄식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시나무 그늘 밑에서 쪼그리가 앉아서 피곤해서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먹어. 그 이제 시험에 빠지고 힘이 없을 때는요 육신이 먹긴 먹어야 되거든. 먹어야 힘이 나지. 먹을 게 없어. 강야에 먹을 음식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래 육신은 피곤해 지치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야 그때 뭐 야단치고만 몽둥이 때리면 거기 죽지 사겠습니까? 배고프고 좀 쓰러졌는데 하나님 참 사랑이 많아서 어디서 떡을 만들어 오셨는지 하나님 영께서 말이야 육신의 양식 가져와서 먹으라고 달래면서 피곤해 지쳐서 뭐 한 사발 먹고 나니까 또 졸음이 오지. 사람 배고플 때 먹으면 자소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왔어요. 또 먹어. 두 번째 또 먹어. 갈 길이 있으니 가야지. 호렙산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가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에 왔어요. 힘이 빠져. 도저히 앞이 안 보이고 힘이 들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하늘로 가는 사람은 똑같이 이런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실패하고 고기 잡아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야 너 계집아이 앞에서 나 모르닥 지어주었지.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 따지면 베드로 죽습니다. 모소합니다. 안 그러면 맥이 빠지고 지금 희망이 없고 지금 절망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서 고기도 안 잡히는데 예수님 와서 야 먹어. 먹으라니까. 떡 먹고 물 마시고 먹어라. 생선 먹어. 그래서 시험에 뺀 사람은요 먼저 밥부터 사줘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육신 힘이 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힘기 속 빠졌는데 하나님이 열방제물 갖다 먹고 하자. 그래서 열방제물 쫓아봅니다. 우리 가는 길이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성경이 길이야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이게 고난의 길이요. 그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게 고난의 풀무 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단에서 금같이 종들이 나오는데 2절 보세요. 자,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지붕이 왜 갑니까? 지붕이 이제 슬라브 집이기 때문에 지붕이 운동장이에요. 그 바로 가느냐? 억압을 당하다 자유를 받았으니까 그까지 춤추고 먹고 마시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요. 떠들었어. 우리나라도 유교 해방받고 막 떠들었어. 해방이 왔다고 막 술 먹고 소자밥 먹고 막
산에 나무 비 먹고 말이요. 온갖 짓을 다 했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금방 6.25 동란이 났어요. 또 일본에 얼마나 많이 잡혀가 죽었어. 예루살렘이 공격 대상이요. 마귀가 공격 대상이요. 우리 개인도 우리 저단도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잡아먹고 그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맞습니까? 영이 누구를 공격해요? 혈장된 아들을, 헤롯 본 여자를. 그렇게 이런 나라가 사명 국가니까 주변 국가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930번 전쟁했어요. 5000년 동안에. 중국은 90번밖에 전쟁 안 났는데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그렇게 인간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재앙이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의 간음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의 빛이 비쳐서 한 5년 동안은 막 기분 좋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몽둥이가요, 아람 에브라임이 내려옵니다. 북방에서. 1950년도 6.25 동란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신도 못 차리고 뭐 이승만 정부가 막 그저 서울서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까지 쫓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피난민들이 막 부산으로 남쪽으로 밀려듭니다. 결박을 당했어요. 자, 4절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네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 편도 그래. 하나님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14년도 아수를 봤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남쪽을 다 점령하고 아수르 군대들이 막 애워싸고 예루살렘을 보고 항복하라. 항복해. 너희들은 망했다. 하나님 뜻이다. 너 애굽 믿냐? 애굽은 상하갈 때 지팡이다. 목을 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울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예. 우리나라도 교회를 버리고 목사님들이 피난민 길을 갔는데 부산에 가서 더 갈등이 있어야지. 그래서 부산에서 모인 것이 초량동 3.1교회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목사들이 울었습니다. 6.25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6장 5절 같이 검은 말을 보내가지고 저울 들고 와서 돈으로 유엔군이 도와줘서 공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복했습니다. 5절에 이상의 골짜기에 직설적으로 대한민국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노와 발표임과 혼란의 날이요. 이 6.25 동란의 혼란이죠. 나라가 혼란에 왔습니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전쟁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철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때 12산 그런데 그래도 피난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피난 가자 이렇게. 피난 가다 보니까 인민군이 앞에 먼저 가요. 그 인민군이 하는 말이 동부들 어디 가시오? 3일만 있으면 부산까지 갈 긴데 우리가 빨리 집에 가시오. 그래서 집에 돌아왔죠.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걸어가니까 멀리 못 가. 하루 70미도 가고 50미도 전체 걸어가니까. 이민군 가고 우리는 또 산길로 가기 때문에 피난민들은 아이고 신장로가요. 비포장 도는데 먼지가요 발목까지 빠져요. 꼭 눈 안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다니는데 길이 따라가지고 차가 다니고 먼지가 막 발목까지 올라 푹푹 빠져요. 근데 옆에는 막 이민군이 죽었는데 근데 여름에 송장이 퉁퉁 붓고 시퍼런 파리가 막 달가들고 아이고 그 죽은 놈이 또 시계는 또 2개 3개 차고 죽었더라고요. 그 북한은 참 시계가 없던가 봐. 이런 난리가 조금 좁은 땅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람 사람은 전통을 접고, 전쟁 무기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온통 대한민국의 탱크, 대포, 무슨 전차, 무기만 꽉 찼어.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구약 때는 고레스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바벨론에게 70년 집합일 때 바벨론 목을 자르고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려서 유다를 살려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순회 역사가 나오기 전에 미국의 유엔군을 들어서 주한미군을 들어서 한국을 영토를 지킵니다. 이런 역사가 전쟁인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외쳤습니다. 골리앗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할례 못 받았지 않느냐?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다의 사명 국가라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몇 때리는 거지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원래 사랑하면요 많이 간섭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사랑하면요 매일 물어보고 전화하고 한 집 안 살아도 항상 마음이 관심이 있죠. 그게 관계가 부녀나 부자 관계. 하나님도 우리가 사명 국가이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항상 보살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잘못하면 때리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차지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요. 그래서 선지국가 사명,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유다는 안 망해요. 원수목을 잡았기 때문에 원수목을 잡았다는 건 승리를 가르칩니다. 유다의 승리. 그 다음 8절은 그가 유다 맞죠? 그럼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20장 제3년 역사. 그 다음에 21장에 바빌론이 망할 때는 메데파사가 나와서 망하는데 유다의 회복. 그 유다의 하나님의 징계, 채찍, 잠시 70년 망했다가 회복되는 거. 우리나라는 일본이 괴롭히고 6.25 동란이 났는데 하나님이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겼다. 그래서 6.25 때는 검은말이 저울로 도와줬지만은 70년은 스가랴 1장 12절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스룹바벨 제단으로 하나님의 인으로 철장을세로 이제 북방 원수를 다 없애버린 것이 학개와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막절인데 그 75년부터 성경법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겼습니다. 원수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9절에 65년도 되고 스가랴 1장에 12절에 70년도 됩니다. 그 회복에 연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400년은 모세가 가서 이뤘지만은 예레미야 25장에 70년은 다니엘이가 깨닫고 고레스가 이뤘습니다. 그런 일들이 신약에 재현되는데 말라기 1장에 문 닫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으로 와서 문을 열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430년 만에 영혼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 붉은 말에 칼 두고 나오고 이제 백마가 2차 승리할 때 역사가 70년 역사인데 이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들이 전부 계시록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종말론입니다.
자, 유다에 덮여있던 걸 벗겼는데요.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변기를 바라보았고, 대한민국의 세계 16나라의 군인들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 부산에 가면요, 문현도에 가면은 유엔군 모제가 있습니다. 각 국가가 있어 와서 젊은 사람 피를 쏟고 죽었는데 그 비석을 다 세워놔 국가 이름을 써놓고, 너희가 다윗성에, 이 다윗성이 이제 모리아산 예루살렘인데 다윗 왕국인데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 당시는 포면적인 다윗성이고 이런 나라고, 이런 나라에 뭐 바벨론이 들어오고 아수르가 들어오고 뭐 여러 나라가 들었다 갔어요. 때렸어요. 근데 이제 구약은 끝났으니까 신약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빛, 예수님의 초림은 사명자들이 성신받고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다 하는 걸 자랑하는데, 모세의 제자들은 그 미친놈들이요.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이제 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편이 진리지. 그런데 7대 법에 따라서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어디까지? 세례요한까지. 사명이. 그럼 까지면은 거기서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이게요. 그 안 온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사람, 불택한 사람. 그래서 떨어집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가 받은 율법만 믿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길잡이입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613가지 조문을 외워도 인간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예수님이 세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고 택한 자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유대교회는 율법으로 선택받았지 은혜로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유대교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덮어서고 다니지 실속이 없습니다. 그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율법을 걸머지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은 율법 준 목적은 예수 믿으라고 줬는데 그들은 은혜로 택하지 못해가지고 율법만 선택받았지 은혜의 선택을 못했어요. 불택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내 제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120명 12제자를 세워서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 편, 바울 편, 이제 천국 복음을 두 사람이 걸머쥐고, 베드로는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한 사람이 바로 전에 있던 유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 열쇠 받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굴 하더냐, 얘 뭐 예레미야가 살았다고 뭐 엘리야를 하기도 하고 뭐 들어는 뭐 선지자를 합디다.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확실히 대답하니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 받았구나. 내가 맞아 그리스도야.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했지. 네가 어떻게 그걸 알겠냐? 내가 예수란 걸 네가 알겠냐?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 알려줬다. 그렇게 열쇠 받아. 베드로요. 고기 잡다 와서 열쇠 받았어요. 세계 살리는 영혼 구원 열쇠 받았어요. 그래 그 이제 같은 종 바울 사도도 또 열쇠를 들고 갑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까지 기도할 때는 누구 편이냐? 베드로 편 아니면 바울 편이 되게요. 근데 사도 요한의 편이 또 있다 이게. 같은 제자인데 이건 계시록이다. 종말론이다. 그러면 율법편에서 아무리 율법을 강조하고 사랑해도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택한 종들은 베드로 편에 와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까지. 그러면 영혼구원 받는 교회가 육체구원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을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온다. 브레이크 밟았다. 아직 핸드백 잠가놨다. 그러면 육체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때를 따라 종을 보냈는데 구약에는 모세야 받아라. 예수님이 십계명 줬어요. 율례를 줬어요. 그 이사야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 이사야 그 사본이 이사야가 원본을 쓸 거 아닙니까? 원본을 써놨어.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자꾸 이렇게 낡아지니까 또 사본 쓰고 우리한테는 완전한 이렇게 인쇄가 돼서 성경이 왔지만은 옛날 사람은 인쇄가 없으니까 종이를 깎아서 파피루스에 거기다 글씨를 씁니다. 그 얼마 가면 또 낡아지고 없어지고 또 쓰고 그래서 그 사본을 계속 써가지고 배우고 믿고 통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뭐 사회사본 우리나라 구경시켜 가져왔는데 많은 돈을 주고 필요하는데 그것도 주전 한 250년경 그 지금부터 2200년경에 사본이란 말이죠. 그 보니까 좀 또 강견불항해. 아이고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 우리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그때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통에다가 막 이렇게 양피지나 무슨 게 불편하게 그래도 신앙 유지하려고 싸우면서 적들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구나. 구원도 못 받는 율법인데 그때 사람들 그러나 그때는 율법으로 하나님 생기면 영혼은 구원 받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법이 바뀌어지고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는 이제는 구원이 끝났습니다. 독사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그 이사야서에서 예수가 나왔고 모세 오경에서 예수가 나왔으니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될 일들이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라. 내가 구름턱 올 때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했죠. 근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또 복이 이뤘어요. 그 마태 16장의 축복이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계시록 1장 3절로 똑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던 복받은 사람들은 육체구원 재림의 복을 받으려면 류나 고우나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온대요. 죽어도 안 온대요. 알긴 알아야 되는데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엘리야같이 족보 듣는 사람이 나타나서 알려주니까 너 어느 신앙 나왔느냐? 너 족보가 뭐냐? 따집니다. 엘리야 족보 있어요? 없어요. 아모스 족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럼 유다에게 덮였던 걸 벗겼는데 하나님은 때리다가 벗겨야 되죠. 그 이사 10장 5절은 뭐예요? 아수르는 진노 막대기다. 한 나라를 치고는 꺾어버린다. 그 여러 번 쳤지요. 우리나라는 900번 맞았어. 900번.
자, 9절에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그 6.25가 지나가고 이제 길도 다시 닦고 집도 새로 짓고 이제 나라가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군들이 왔다가 젊을 때 싸우다 돌아갔잖아요. 이제 한갑이 지나서 이제 70이 돼서 한국에 왔어요. 보니 아유 서울이 영 천국 같다 캐. 6.25 때 다 부서졌는데 청계천에 판잣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됐다고 막 격찬을 해. 아이고 짧은 시간에 빨리 부흥도 됐네, 복구도 됐네 해. 그 하나님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11절에 너희가 또 왜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두 성벽은 이제 북쪽 남쪽이죠. 38선 있잖아요.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게 참혼돼요. 저수지. 우리나라가 6.25 후에 간정도 뭐 댐도 짓고 저수지 만들고 물도 관리하고.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이 일을 하신 자 누구냐? 하나님.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맺맞고도 이승만 정부가 하나님을 앙망 안 했다. 장로님은 잘했어요. 이승만 장로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어른인데 그 밑에 정객들이 내각이 말이죠. 잘못했어요. 응? 그래서 이 군사혁명 나서 전부 사형받았잖아요. 자유당 부패 18년 통치 가운데 그 내각들이 장관들이 잘못했어요. 이정재하기 이정재. 그 뭐 그때 사람들 뭐 대하들마다 나왔고 다 잊어먹었지만 그때 사람들 주먹 세계에서 뭐 완전히 뭐 깡패 정신. 그러니까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25 동란 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당파 싸움하고 주먹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단 말이죠. 12절에요. 회개해야 될 나라가 방탕해져 빠졌다.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 명령은 유다야 너 회개해. 우상 버리고 너 일본에게 고통받았지. 6.25 똠에 맞았지. 그렇게 빨리 회개해. 그런데 장로님 정부가 회개 안 했어. 이번에 이명박 장로는 대통령인데 이제 또 한박대에 맞아야 돼. 소련의 몽둥이를 맞고는 이제 선지국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서로를 잡고 이게 또 그때와 같아. 우리 이제 우파가 이제 정권을 찾아왔고 이기니까 속으로 기뻐서 이제 잘됐다. 이제 좌파가 물러갔으니 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이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마치 즐거워하고 서로를 잡고 양을 죽여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도다. 아이고 나라가 참 어렵다. 10년 동안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우리 찾았으니까 야 이제 이럴 때 이제 한탕 하자. 그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이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돈도 좀 모으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이거 6.25 후입니다. 수복하고 나서 이제 서울이 다시 탈환하고 이제 후전선이 그어졌는데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들이 유다인데 사명국가인데 너희 후손에서 지금 구의사 재단이 나올 건데 너희들이 나라를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당파 싸움하고 제약만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만 섬기느냐.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씀이. 이 이사 22장이 아시아에서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일본일까요? 대만일까요? 한국일까요? 이게 평양일까요? 이건 동방에서, 동쪽 극동에서 이미 십자가 도는 저 동방 서쪽에서, 유대 나라에서, 갈보리산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사복음서가 이제 계시록에 해돋는 동방은 어딜까? 이건 뭐 눈 감고 찾아도 대한민국이지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1세기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또 그전에도 했지요. 하나님 만들 정하실 때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놨지요. 공중나는 참새도 하나님을 허락해 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일개 국가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이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그 말이죠. 15절은요. 그러면 자유당 정권이 왜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이 찾아줬는데도 망했느냐. 이기붕 씨가 그 부인 박마리아가 다 기독교인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이렇게 정권을 잡았다면은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나라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강석이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을 자기 총으로 권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가족을 멸절시켰습니다. 아들이. 왜? 내 손에 안 죽어도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손에 죽는다. 이제 법에 끌려가면 법정에 사형받는다. 그게 일찍이 죽어라 하고 미안하다 하고 쐈어요. 이강석이는 이기붕의 큰아들인데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이 됐습니다. 이 박사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이께 신문도 보고 세상을 살펴보니까 영 큰 잘못이 많다. 그래서 가족이 망했습니다. 그게 얘기 나와요.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 셈나 히스기야 때 신하거든요. 근데 종말에는 이승만 대통령 밑에 있던 이기봉 씨 또는 그 정객들 말이요, 이르기를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엇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갖췄어요. 이 동상이라는 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공적을 남겼을 때 죽은 후에 동상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살아있는데 동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정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4.19 혁명하고 남산의 동상을 새끼 묶어서 끌고 다니다가 창피스럽게 말이에요. 그런 창피를 당했어. 이기봉 씨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여니까요, 겨울에요, 수박이 막 나와. 여름에 수박을 겨울에 몰려고 냉장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때 우리 겨울에 수박 구경도 못 하잖아요. 겨울에는 채소 못 먹잖아요. 김치만 먹지. 김치도 뭐 제대로 먹으면 딴지 먹었지. 장아찌 먹었지. 없어서 못 먹어. 근데 부통령 집 가니까 뭐 냉장고 없는 게 없고 뭐 다 준비가 돼 있더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정권을 끝을 냈어요. 속박, 꼭꼭 묶어서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이게 두 번 되거든요. 이사야 당시에는 예루살렘 히스기야, 므낫세, 아하스, 그 다음에 또 저기 내려가서 요시야 왕,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아하스, 또 시드기야, 이런 후왕들을 꼭꼭 묶어서 하나님이 집어 던졌는데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3, 4개월 걸어가야 될 먼 거리에, 먼 거리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유다가요. 그래서 거울로 보여줬고, 구약은 지금은 실질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던졌는데 태평양을 건너가서 하와이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여기 나와요. 보세요. 그게 유대왕들도 바벨론에서 죽어왔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도 외국에 가서 죽어왔다는 겁니다. 자,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그렇게 하야해서 망명 갔어요. 주인의 집은 주인이 하나님이요, 집은 유다요.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집이요, 선지국가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게 나라를 잘 다스라고 대통령을 장로를 세웠더니 수치만 끼쳤어. 네가 거기서 죽겠고, 예, 그럼 요시 아들 시드기야도 거기서 죽었잖아요. 네 영광의 수레도 부인도 거기 있으리라. 그 후렌체스가 호주 사람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이 그래서 죽은 남편의 뼈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국군모지에 우남이라는 이름 호 밑에 이승만 대통령 무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래서 자유당이 끝나고 민주당, 윤보선도 기독교인인데 대통령이 됐는데 8달 있다가 하야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군사혁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은 이사야 36장 3절에 보면 국내 대신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 그 총리지, 총리. 그런데 여기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왕이 됩니다. 엘리야김이가 왕이 돼. 근데 구약에는 아닙니다. 구약에는 엘리야김이가 국내 대신이지 왕이 아니고, 종말에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하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 들어섰는데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군사혁명으로. 그래서 이제 자유당이 18년, 12년,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도 12년을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3번 당선됐는데 더 할 수 없잖아요. 그 헌법을 고쳤어요. 헌법 고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이내대 목사님이 58년도 계시록 받고 14년 역사하고 72년 8월 달에 세상 떠났는데, 세상 떠나자마자 2달 후에 10월 17일 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다는 거야. 70%가 가포가 나왔어.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유신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거쳤어요. 4년에서. 그래서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누구냐? 권총차고 육군소장으로 나왔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할 때는 혁명 공약이 6개입니다. 우리는 군인이다 이게요. 나라만 잘 세워놓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 했는데 안 돌아갔어요.
군복을 벗고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그래서 그때 공화당이죠. 그래서 3번 하고 더 못하니까 법을 고쳐서 헌법을 고쳐서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6년 했지요. 그 12년에서 6년 하니까 18년 아닙니까? 그래서 2기에 가서 유신 2기에 가서 79년도 12.6 사태에 그래서 세상 떠났다. 끝났다. 거기에 나와요. 성경 너무 정확해. 그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절대 권력자예요. 유신헌법은 뭐 독재예요, 독재. 누가 손 못대 손대만 잡아가는 거. 세 사람만 걸어가도 막 경찰서 잡혀가는. 못이 정권이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유다의 정권을 하나님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후손이 이제 박근혜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정권 밑에 있었잖아요.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제로부터 종자는 작은 그릇 또 항아리까지다. 그게 유신 정권 때는 유신을 찬양해야 뭐 먹고 살지 유신 반대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뭐 유신 한약방, 유신 고등학교, 유신 고속터미널, 유신 병원 뭐 유신이 다 붙어야 돼. 유신이 안 붙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또 정부에서 압박하기 때문에 유신이면 최고야. 근데 뭐 작은 사람, 큰 사람 할 게 다 유신에 걸려 있어. 근데 비유를 들었거든요. 유신이 갑자기 부러진다. 끝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여러분 단단한 곳에는 세멘트 콘크리트보다는요. 콘크리트 못이 사가요? 안 삭습니다. 이 유신 정권이 무너질 줄 박정희 대통령은 몰랐죠. 자기가 김재규한테 죽을 줄 김재규 살아있습니다 지금. 김재규 사형 안 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빼돌렸습니다. 근데 못이 사가당은 전쟁이 끝났는데 거기 걸려있던 모든 큰 그릇 작은 그릇 별백에 못을 박았는데 거기다가 뭐 유리병 같은 거 걸어놓으면 못을 불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뭐요? 박살나는 거지.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런 비유에서 단단한 못을 벽에 박았는데 단단한 곳에 못을 박았는데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파쇄되리라. 그래서 유신 끝나고 이제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전두환 정권으로 넘어가잖아요. 하섰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한국 정부가 거론발 자체가 22장인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구약 때도 히스기야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바벨론 잡혀갔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부패될 때 그 구약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200년 후에 바벨론에 70년 종살았고 우리는 여기 이제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고 금방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6.25 동란이 나고 또 자유당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다.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뒷받침하는 말씀이 23장이 도로의 무역이 무효인데 70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한국에 이제 이 말씀이 유다의 사명이 이루어지지만은 아무 관계가 없고 청년 남녀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복받는 게 아니고 종을 길러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장에 가면요. 이제 결론이에요. 뒤집어 퍼요.
그럼 24장 15절에 동방사람 찬송 불러요. 그 사람들이 여기 22장을 통과해서 싹이 되고 순이 되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25장에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고 그 이제 새 시대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 봅시다. 30장 성갑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지어주신 에덴 동산을 사람이 간수하지 못했으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찾아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완벽한 역사를 하셨나이다. 이제 구약은 우리 거울인데 종말을 미리 보여주고 또 교훈하셨나이다. 이 구약의 유다의 정치 역사가 너무도 잘못됐기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듯이 우리 한국도 마지막 신약시대 종말의 사명국가 선지국가인데 너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도 진도중에 있고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 소련의 몽디가 내려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지국가 만드시고 세계민족 살리시고 모든 영혼을 성취하시고 제70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알곡은 알곡끼리 죽적이는 죽적끼리 갈라지는 타작마당이 되었나이다.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알곡은 유다로 모이고 죽적이는 북방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입맞은 자와 입맞지 못한 종 초대교회와 바벨교회 갈라져서 이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받으신 철장걸세 책을 먹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환난을 이기고 남아서 새 에덴에 가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들이 오니 주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힘주시고 말씀 양식 먹고 육체가 선악과로 시들어졌지만은 때가 되면은 푸른 새순으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영과 싸우는 전쟁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해주시고